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9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천사가 다시 여인에게 왔다. 그때에 그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는데 남편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인은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와 보세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지금 나타나셨어요. 마노아는 일어나 곧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렀다. 마노아가 그를 보고서 저번에 자기의 처에게 말했던 그분이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마노아는 그에게 지난번에 한 그 말이 이루어질 때에 그 아이가 지켜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또 그 아이가 할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일러주었다.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일러준 모든 것을 그 아이가 지켜야 하고 마노아의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하며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마노아의 아내가 지켜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대접할 터이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에게 기다리라면 기다릴 수는 있으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노아가 번제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마노아가 또 주님의 천사에게 이름만이라도 알려주면 말한 바가 이루어질 때에 그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어찌하여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묻느냐고 나무라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아멘. 마음 한켠에 안타까움을 하나 안고 사는 한 가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자주 언급되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 어느 모양으로든 아픔, 슬픔 또는 안타까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보통 삶이라는 것엔 저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어떤 가정은 원치 않는 사고, 원치 않는 아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말할 수 없는 또 해소될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겉모습만 정말 그럴듯할 뿐 사실은 대화도 사랑도 관심도 이미 깨어진 지 오래된 채 껍데기만 놓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자녀를 가지고 싶어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또는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서 자녀 없이 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그 자녀를 위해 도우며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잘 자라다가 사회 가운데 잘 적응하지 못해서 또는 여러 주변의 사람들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은둔하며 살게 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더불어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라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이 표현 대신에 우리는
나도 아파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사실 아픔이라고 하는 것을 저울에 놓고 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나만 아프다, 내가 더 아프다 하는 이런 말과 표현보다는 나도 아파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관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3장을 열고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13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 입다의 지도하에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늘 사사기 13장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3명의 사사가 있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사 입산, 그리고 사사 엘론, 그리고 사사 압돈입니다. 자, 이 3사람의 이야기가 있고 난 뒤에 우리가 13장을 열게 되는데 이 3사람의 이야기가 3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미 알 수 있는 내용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을 만큼의 그 짤막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10장을 함께 읽을 때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았던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이 속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재산을 대물림하는데 정말 온통 신경을 쏟고 있는, 집중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짤막한 몇 자의 글자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가 있으니 점점 더 하나님에게로 가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사를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사사기 13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사사기를 읽는 동안 우리는 자주 이 표현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념 속에만 있던 것일까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면 교회는 다닙니다. 말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점 보러 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옛날 어른들이 했던 이야기들에 귀담아 듣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얼마 전 시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쇼킹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로 소위 그 세계 어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가장 크게 급부상한 파트가 있다면 인터넷 세상입니다. 온라인 세상. 이 온라인 세상이 그동안 있었지만 더 커졌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튜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 영상도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요. 각 교회들마다 다 이 유튜브를 이용해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튜브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요, 무엇이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장래 희망을 부르면 1등이나 2등의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가 되는 것이 정말 최고의 희망사항 중에 하나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 무당 또는 점쟁이가 유튜브에 등장해서 점을 보고 굿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유튜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 보게 된 거지요. 야, 정말 사람들이 실시간 거기에 들어와서는 점을 보는 거예요. 또 굿도 그래서 좀 잘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직접 굿을 하기도 하고, 이런 내용이 유튜브
방송에 딱 돼 있다는 겁니다. 무당들이 이것을 하려면 적게는 몇천 불을 내야 되고 많게는 몇만 불을 내고서 이 유튜브 활동을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수입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 안 할 수가 없겠죠.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방송국에서 조사해 봤더니 이 무당들이 유튜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컨텐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았던 겁니다. 자, 찾았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얘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무당들을 팔아서 떼돈을 벌었다고.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벌었나 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냥 웃고 지나갈 게 아니라 큰 도전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무당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각각 분배받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각 지파마다. 그런데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주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농업이거나 목축이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지파들의 땅들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한 지파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단지파라고 말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아주 비옥한 땅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비옥한 땅에서 아픔을 갖고 살고 있는 한 가정이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냥 임신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짤막한 설명만이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짤막하지만 이들에게선 긴 이야기고 이들에게는 참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것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식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아주 뜻밖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범상치 않았던 이 마노아의 아내는 급히 달려가 남편에게 지금 있었던 이야기들을 딱 전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게 될 이 내용이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보아라, 내가 지금까지는 임신할 수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조심하여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남편 마노아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도무지 상상도 못 해봤기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그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찾아가서 만나니까 이 아내가 열심히 남편을 찾아 함께 만나는 장면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전에 내 아내를 만나 주신 분이십니까? 네. 그러면 그때 아내에게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어날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지난번에 당신의 아내에게 말해준 내용을 그 아이가
꼭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내는 포도나무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셔서도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은 더더욱 먹어서는 안 됩니다. 꼭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시면 마누아가 말합니다. 자, 그러시면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뭐 기다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염소를 잡아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 모양이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난 뒤에 정말 당신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왜 나의 이름을 물어봅니까? 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내 이름은 비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마음에 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이름은 비밀, 이러고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개정판 성경은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 바로 이전까지의 이야기에 우리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때도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아주 손쉽게 내뱉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노아 역시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었고, 또 이 상황을 놓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 정도는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말과 또 마노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마노아에게 해주고 있는 말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자, 마노아는, 그리고 또 그의 아내는 평생 소원하던 게 있겠지요. 부부로서 소망하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시간 전까지는 체념하면서 그냥 살았었을 법한 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일이 벌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들떴을까요? 얼마나 막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가서 염소 한 마리를 잡아다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또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 모든 일이 제대로 일어난 뒤에는 제가 이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줬잖아요. 자기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니 대접해주고, 그리고 이름도 물어봐서 이 모든 상황의 영광을 돌려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라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노아 당신이 하는 행동이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에게만 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물어봅니까? 내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이름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내 이름은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어떤 화려한 것도 예배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래 부르는 것, 이것이 하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간구의 기도도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려지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지금 만우하는, 흥분했을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막 기뻐서 막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는데, 감사한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맞습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처음 사사들을 세울 때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사들이 권력을 갖고 재물을 갖고 힘을 갖게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게 된 사사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보통 백성들은 이것을 구별할 지혜와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땅한 당연한 생각과 행동을 지금 마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영광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겁니다. 사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고 서면 안 됩니다. 또 백성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하고 또 판단할 힘을 키워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혹시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선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틀어져 버린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존중하십시오. 그 역할은 참으로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영광도, 그 어떤 찬양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목회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목회자에게 잘 아십시오. 그가 담임 목사이든 부목사이든 전도사이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삶을 드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좋은 모습인 겁니다. 담임 목사만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해괴한 교회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해괴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해괴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노아의 말과 행동,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듯
행동하거나 말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서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나를 위해 나를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돕고 있다면 그것은 감사해야 할 내용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와 함께 좋은 것을 자주 많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리십시오. 제발 생각이라는 것을 꼭 하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평생의 소망이던 놀라운 사건 앞에서 그들은 너무 기뻐 쏟아낸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쏟아내었겠지라고 하기에는 그들은 진심이었음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그 말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그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좋은 인간적인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는 그것이 통했을지 모르나 오늘 이 이야기를 읽은 우리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구제와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끼리는 좋은 것을 나누며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의 삶을 나누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서로가 아플 때는 서로 아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좋을 때는 서로 기꺼이 박수치며 기뻐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외쳐봅니다. 제발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우리 말하고 행동하자. 오늘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온전히 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